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11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자인데 이 글로에와 또는 그와 함께하는 그 집안에 있는 식솔들 몇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겁니다. 그 소리를 이제 듣고 그에 대하여서 바울이 그냥 흘려 넘길 수가 없어서 답을 하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 편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자고 하면은 크게 이제 어떤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도덕적인 무질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분쟁에 관련되어진 교훈이 들어 있고요. 5장과 6장에서는 도덕적인 무질서, 특별히 이제 음행과 관련된 이러한 이제 말씀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질문거리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목회적 심정을 가지고 하나씩 답을 써 내려가는 것이 이제 7장 이후부터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분쟁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교회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분쟁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빨리 잡지 아니하면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쟁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면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하면 이제 말다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다툼을 하는 것을 분쟁이라고 한다면, 분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줄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당들을 짓고 각각 나는 이 편 이렇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나누어질 때 이런 것을 이제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쟁이 좀 더 확산되어지면, 더 확대되어지면 이제 분열로 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더 크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분쟁 또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힘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모임이 더 힘이 있다, 더 우위에 있다 하는 어떤 권력 구도상의 논쟁이나 분쟁, 분열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아주 쉬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이제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우선은 이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줘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책망하는 것에 있어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그 책망에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3절 제일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당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파당이 지어졌느냐 하는 부분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고 각각 줄을 따로따로 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다 근거가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고린도 교회의 창시자잖아요. 설립자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야 말할 만하죠. 그러면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는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떠나죠.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아주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그들을 잘 양육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바울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을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말씀의 꼴을 잘 먹었던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그런가 하면 게바에 속한 자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 으뜸이잖아요. 사도들의 수장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빌리면은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보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 요한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야, 저 정도는 내가 따라야지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따르는 파당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람인지라 내가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더 좀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힘과 힘으로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파당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야,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나는 이 사람 편이야, 난 저 사람 편이야 이렇게 하는가 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순수하게 예수님만 딱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한 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건데 왜 그것을 바울은 한 파를 따르는 것이라 이야기를 할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오직 그 모임 안에 국한된 자로 축소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겉으로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모임에 그리스도 파에 속해 있는 자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사람들을 따르지 우리들은 그리스도만 따라 우리는 순수한 신앙에 서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그것 역시 하나의 파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왜 어느 한 모임 안에 가두어 두느냐 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지도자들 보면 바울이든 아볼로든 또 베드로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지도자들이 야 너희들 내 앞으로 줄 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왜곡된 충성심을 가지고 왜곡된 열심을 가지고 적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 여기를 붙들어야 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줄을 서는데 거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 되는데 그것이 서로 충돌을 해서
내가 더 위야, 우리가 더 위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책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속의 문제가 이제 세례로 좀 더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을 해요.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17절까지가 다 이제 세례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례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당파를 형성하는데 빌미를 제공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억하기로 몇몇 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하길 정말 다행이야. 내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와 바울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었다 해서 바울을 우르르 쫓아다니면 바울 스스로가 어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례조차도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상징이죠. 상징적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복음의 핵심이죠.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계약, 상호 의무가 있는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게 세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게, 끝까지 지켜주마, 이 약속하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했으니 더 이상 나는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신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와 같은 계약의 성사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누가 줍니까? 저 같은 목사가 주잖아요. 집례자가 있잖아요. 세례 집례자가 있잖아요. 그 세례 집례자의 역할은 뭐냐? 주님과 성도 사이에 어떠한 관계이냐라고 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과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과 당신은 이러이러한 관계에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과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집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하는 것은 기억은 해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가 하나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집례자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동일한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한 가지. 그래서 세례를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아질 때 이 하나 되어진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에 사도 바울이 크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망만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권면을 하죠. 어떻게 해야 그 분열을 이길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의 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중심 어린 그런 권면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족식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주셔요. 그런 교훈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잖아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져 있잖아요. 그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잡히시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2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그 내용 속에 이 하나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여서 교회가 태동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하여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 되어진 교회에 대하여 힘써서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힘써 지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됨,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사람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떠한 배경 속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나 충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아마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고 다 예수를 믿어. 그러면 우리가 같아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에 대하여 유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 일들이 각 성도마다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모두가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큰 마찰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설령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그래서 너를 비방하는 것이거나 너를 폄하하는 것이라거나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모두가 다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아마도 대부분의 분쟁거리들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다시 10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죠.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다 이 말에 이제 헬라어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두 단어가 이제 합해진 겁니다. 카타라고 하는 것과 아르티조라고 하는 두 말의 합성어인데 카타는 같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아르티조는 일치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같이 하나로 일치하다, 하나로 만들어내다 이런 의미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온전히 합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만든다, 같이 일치한다 하는 이 말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게 되면 훨씬 이해가 빠를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1절인데요. 이 마태복음 4장 21절 안에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여기에 온전히 합하라 카타르티조가 어떤 말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깁다 이게 카타르티조예요. 좀 전혀 안 맞죠. 온전히 합하다, 그물을 깁다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은 단어지?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번역을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게 해놨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그물을 깁다, 카타르티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깁는 이유가 뭡니까?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죠. 그물질을 잘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바다에 나가서 어부가 그물질을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가지고 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처박아 두는 게 아니죠. 다시 손질을 합니다. 이게 그물 깁는 거예요. 다시 손질을 한다면 왜? 손상됐으니까 그물이 물고기에 뾰족한 어떤 날카로운 것에 이렇게 찢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기워야 되는 거예요. 수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물 깁다 카타르티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전히 합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는 반복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반복이. 바다에 한번 나가서 그물 던진 다음에 들어오면 그물을 기워야 되는 거예요.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던지고 나면 다시 들어오면 또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합한다는 것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합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을 해요. 봉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의견 차이로 인하여서 마찰이 생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것을 다시 수선하라는 거예요. 조정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지? 왜 다퉜지? 그리고는 그물을 깁듯이 다시 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온전히 합하고
그러다가 또 던졌는데 또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다시 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서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우, 이제 지쳤어, 해도 끝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속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불완전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갈등이나 충돌이나 다툼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대신 끊임없이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수선하고 회복하고 조정하고, 이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 되어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가? 또 다른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새겨라.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의 마음들이 사그라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뽐내고 싶은 그러한 비교하는 마음들, 욕심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일이 없는 거죠. 뽐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섬기지, 내가 너보단 더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 우월감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을 때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요. 그런 죄인 중의 괴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라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교회됨은 복음 때문이잖아요.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헤쳐 모여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이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굳이 이렇게 모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 서로 좋은 대로 따로따로 모이면 되는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입니다. 같은 복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도 가득하고 저 사람의 마음에도 가득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할 때, 거기에서 분열과 분쟁은 싹틀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기를 멈춰라 하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기를 멈춰라. 교회는요,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찢기고 쏟아내어서 세우신 교회예요. 당신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콩가루 집안 만들면 안 되죠. 누워서 침 뱉으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나가서 우리 교회 장로 말이야, 뭐 장로님들은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 말이야, 이래 보세요. 말할 땐 신나죠. 말할 땐 신나요. 다른 사람 막 비난하는 거 참 말할 때 신납니다. 그런데요, 전부 그것이 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로 누워서 침 뱉는 어리석음을 행치 말아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분쟁이 있는 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한 전도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 하고 친구들을 막 불렀는데 집안에서 부모가 막 싸우고 있어요. 아, 우리 집 괜찮아, 와 놀러 와.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하는데 교회에서 뭐 다툼으로 난리가 났어요. 누가 옵니까? 거기를 안 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은 그런 와중에도 전달이 되어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실체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서기로 작정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쓴 뿌리를 뽑아야 삽니다. 여러분, 이 잔디 보시게 되면요, 잔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잔디에는 풀이 같이 자라나요. 잡초. 근데 제가 이 잔디 많은 데서 이렇게 지내봤지만 잔디 자라는 것보다요 잡초 자라는 게 훨씬 빠릅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잡초는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그래서 잔디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고자 하면 그 풀 뽑느라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풀을 뽑지 않는 한 잔디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합니다. 쓴뿌리를 뽑지 않는 한 생명은 없어요. 교회 안에 쓴뿌리 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미움이에요. 분열이에요. 이게 쓴뿌리예요. 이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덮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져요. 적당히 덮어도 가집니다. 그런데 계속 잡초가 나는, 계속 끊임없이 쓴뿌리는 뽑아버려요.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자 하는 겁니다. 내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 분쟁과 분열의 원인을 전부 너에게로 돌리면 끝이 없어요. 나는 요만큼 했는데 네가 나에게 더 많이 했잖아, 이렇게 시작되어지면 끝이 없어요. 내가 원흉이다 생각하고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빼버려야, 그래야 분쟁이 멈춰져요. 네가 빼면 내가 생각해 볼게 해가지고는 끝이 안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쟁이 없는, 분열이 없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먼저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서 이 사회에 대하여, 그래 여기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우선 먼저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